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네. 예배가 회복되며 주 백성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오바나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이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주를 경배합니다. 주고 위대하신 높고 위대하심을 주의 유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르단에 8박 9일 갔다 왔는데 비행기에서 이틀 보내고 네. 그래서 시간이 되게 빡빡한 일정이에요. 항상 의료팀이 빡빡하긴 하지만 저번에 우즈벡 갈 때도 빡빡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더 빡빡한 것 같은 그런 경유 시간이 길었어요. 아부다비에서 10시간 비행기표가 없어가지고 10시간 경유하는데 경유하는 시간 동안 라이프 스토리 4시간 새벽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나름대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역도 스케줄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닷새를 우리가 사역을 하기로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다민족 거기 센터에서 하기로 했던 것이 취소가 돼서 이제 4일로 축소했습니다. 4일로 축소해서 도착하자마자 그 북부에 있는 이르비드라는 지방으로 이동해가지고 민족 개방하고 다음 날부터 월요일 화요일은 이제 이르비드에서 선교사님 하시는 그 센터 사역을 했거든요. 보통은 이제 막 무작위로 초청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4일 모두 이제 그 센터에 오는 아이들, 부모님 또 선교사님들이 이제 관계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하고 이제 따로 오는 사람 있으면 보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이틀 동안은 이르비드에서 사역을 하고 밤에 저녁 이동해서 암만에서 그 다음 이제 수요일 목요일은 암만 생명나무학교라고 있어요. 생명나무학교 시리아 난민들 학교인데 이제 거기 부모님들하고 이제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진료를 하고 또 현지 선교사님들 이제 우리 진료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오후에는 저 밑에 그 킹스웨이로 해서 그쪽에 여기 글쎄 머리가 나빠져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페트라까지는 못 가고 여기에 와디롬이라는 사막 같은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영화도 많이 찍고 뭐 마시온이나 또 스타워즈 같은 것도 찍고 하는데 거기 갔다가 이제 뭐 세례원 참수도 들러서 암만으로 돌아오고 뭐 이렇게 일정이 되게 빠듯한 일정이었습니다. 남자 3명, 여자 15명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 또 좀 특별한 거는 그 여인 중에 한 명이 우리 딸도 같이 가서 같이 이제 이게 시험 들면 어떻게 하나 했더니 그래도 잘 하고 왔던 것 같아요. 자기 말로 다음에 또 오겠다고 그랬고 멜번에는 비전스쿨이 없어서 시드니로 다니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아빠가 하는 이 사역이 어떤지는 대충 이제 짐작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처음에 나갈 때는 뭣도 모르고 나갔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가면서 기대되는 것들이 있어요. 겁나는 것도 있지만 기대되는 게 가다 보면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이 같이 나가는 분들도 있고 또 처음 보는 사람들이 같이 나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전에는 그게 이제 모르는 사람하고 가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요새는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사실 많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기대가 사실 많고 역시 이제 라이프 스토리나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한테 열방에 나가면 주는 축복이 열방의 영혼들 뭐 이것도 있지만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또 알 수 있다는 게 기쁜 것 같습니다. 비행기 타고 갈 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냥 엄청 기뻐하는 듯한 느낌, 이제 하여튼 환하게 기뻐하시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제 순종해서 나간 주님은 항상 뭐 가서 뭘 하는 것보다는 순종해서 나가는 걸 좋아하는 거고 저는 나가봤자 돌팔이라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사람이라 주님은 그 자리에 가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나갈 때 긴장도 되지만 기도했을 때는
많이 기뻐하시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또 옛날에는 나갈 때 이제 뭐 어떻게 약을 줄까, 뭐 어떻게 사역을 할까 많이 생각했는데 요새는 어떤 중환들이 와서 올까 이런 생각을 많이 어차피 못 고치니까 중환들이 와서 좀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기를 오히려 더 기대하는 마음이 점점 생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일간의 진료 사역을 마치고 이제 뭐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신 게 이제 그 요르단 저 아래쪽까지 여행을 하면서 이제 보게 하는 그런 선물이 있었는데 바디럼이라는 데를 갔다가 이제 다시 세례와 참수도까지 오는데 한 버스로 5시간 정도 이렇게 오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이렇게 되게 아쉽고 하여튼 공허한 사역은 끝났는데 뭔가 열매가 특별히 없는 것 같고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면서 기도를 하면서 도대체 올 때는 어떤 기쁜 마음을 주셨는데 막상 사역을 마치고 논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올 때는 그런 기쁜 마음이 없고 이제 공허한 느낌 이런 것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펼쳐지는 풍경도 광야잖아요. 완전히 요르단은 광야밖에 없고 하니까 마음도 광야 같은 느낌 이런 마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기적이나 표적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눈앞에 나타나지 않고 그렇다고 많은 환자를 봐서 우리가 뭐 숫자로 어떻게 만족하지도 못하고 뭔가 사역이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거를 기대를 하는데 그런 걸 못 보고 또 이제 팀장이니까 팀장 방에 다른 팀 얘기가 올라오거든요. 뭐 다친 사람이 덤블링을 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이러는데 우리는 뭔가 이러면서 사실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나의 만족과 유익인 것 같아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내가 뭔가 한 것 같은 내가 뭔가를 봤을 때 오는 그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거 아니냐. 그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뭐 자기가 뭐 열매를 많이 맺을 줄 알고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썩는 건데 그걸 우리는 떨어져 가지고 보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아쉬움이나 이렇게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요르단에 가면은 맨날 듣는 말이 세례요한의 영성 이런 말을 듣거든요. 세례요한이 여기 사역했던 데가 거기고 죽었던 데도 그 땅이고 이러기 때문에 요르단의 사역자들은 항상 세례요한의 영성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세례요한이 그는 등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그 말이 이제 우리 팀한테 주는 말씀 같았어요. 그래서 너네가 그렇게 했지만 너네 눈에 뭐 특별히 보이는 건 없었지만 너네는 그렇게 그냥 하는 거지 뭐 특별한 걸 기대하지 말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제 드는 생각은 그 광야를 이렇게 보면 진짜 메말라 있잖아요. 그 땅의 영혼들도 비슷하게 메말라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뭐 부흥이 있다 그러지만 그 부흥이라는 게 뭐 10명이 20명 되면 100% 부흥인데 그래봤자 20명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뭐 퍼센트로 하면은 대단한 것 같지만 막상 가서 보면 사실은 뭐 부흥을 실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10배 부흥해봤자 100명이 돼요. 그런 상황이라.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올 때 이삭은 이런 땅에서도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왔다는데 우리도 그런 이삭과 같은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뜬금없이 좀 하고 광야가 광야인 것은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더라고요. 물이 있고 없고 사실은 물이 있고 없고 차이가 정말 이 땅에도 이 광야지만 비만 오면 정말 이 광야도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들은 말씀이 요르단에 비가 계속 안 왔다고. 그래서 하나님 비를 주세요. 이제
그러면서 기도를 했더니 저희 오는 날부터 이제 거기 비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지난주 내내 비가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어느 정도 가벼워졌었는데 이제 마지막 날 그 평가를 하시는데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교제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들이 사실 많았었는데 그런 영혼들, 우리 그런 영혼들 초대했잖아요. 그런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많이 좋았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 다음에 특별히 기억나는 영혼들은 뭐 어쨌든 중환들이죠. 사실은 중환들인데 다 애들이고 한 사람은 마비가 돼서 뭐 둘째 부인 애기라 아마 첫째 부인이 집어 던졌는지 애기 때 그래가지고 마비가 됐어요. 마비가 돼서 똥오줌 못 가리고 이제 엉덩이를 기어다니는 애가 있었는데 뭐 그런 애도 있고 또 한 애는 우리 갔을 때 중환자실에 그래도 마비에 머리 밑으로 다 마비인데 또 그 상황에서 위독해서 중환자실에 가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우리 이제 이틀째 사역하고 옮기기 전에 와가지고 이제 또 가정법문 가서 기도해주고 했던 얘기도 있고 또 마지막 날에 온 애는 이제 진료받으러 온 게 아니라 엄마 따라와서 내가 얘는 누구냐 그랬더니 딸인데 말을 못한다고 그래서 안고 기도해줬던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사실 기억나요. 그래서 기도다가 해주시면 이 세 아이들이 이제 저는 믿음이 사실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들이 당장은 낫지 않아도 나을 거라 하는 믿음이 사실 있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진도 몇 장 있는데 보여주시면 얘가 엉덩이를 걷는 애예요. 엉덩이를 걷는 애이고 저 엄마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엄마가 믿음이 되게 좋아요. 기도하면 야 일어나 이러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똥오줌을 못 가렸는데 기도한 다음 날 두 번째 왔을 때는 자기가 대소변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뭐 더 마비가 다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있으면 넘겨주세요. 얘들 이렇게 다 모여서 얘들 집에 가정문문 해서 여기는 이제 진료 대기하고 있는 그 현장이죠. 약사는 아니고 약사하는 사람들. 제 동생이 거기 이제 제 뒤에 서 있는 현지 영혼이 현지 리더예요. 15살, 16살인데 쟤도 뭐 맨날 두드러 맞고 자살도 몇 번 시도했고 뭐 이런 애인데 지금은 저기 교회 리더처럼 돼서 섬기고 있고 제 동생이 그 응급실에 실려가서 심폐소생술도 했고 한 애가 제 동생 넘겨주세요. 사역하고 저중에 의사를 몇명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치과 이렇게 진료하는 모습. 여기 권사님 아시는 분이죠, 저기 청년. 저 청년이 뭐 선교사명은 이시몬인데 우리 권사님 집에서 밥 먹고 저 폭력을 하다 보니까 저분이 이제 폭력을 해줬어요. 그래서 권사님 보시라고 제가 사진을 넘겨주시면 제 딸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방이 없어가지고 한 방이 들었고 이쪽 방 저쪽 방 저쪽에서 같이 듣고 있는데 진료를 그래도 잘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넘겨주시고 우리도 이번에는 안경팀도 같이 가가지고 소규모긴 하지만 얘들 안경 이렇게 씌워주고 돈 좋은 애들은 뭐 선글라스 주고 이렇게 해서 넘겨주고 넘겨주세요. 여기는 생명나무학교 요르단에 생명나무학교 앞에서 요 속에서 사역을 하고 마지막 사역하고 나오면서 이제 지금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와디럼 거기 마시원 같은데 찍은 느낌 들죠. 해 뜰 때 일출 봤거든요. 해 뜰 때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 와디럼의 한 그 바위 위에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사진 찍고 저기 애기들이 2명 보이는데 쟤들이 나는 사역을 엄청 했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처음 엄마 따라 왔었는데 얘들이 통역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쟤들이 이방저방 뛰어다니면서 통역을 다 해가지고 같이 사역했던 애들 넘겨주시고 사실은 제가 저 애들을 보면서 사실 마음이 좀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전에 요르단 갔을 때 사역했던 선생님도 애들이 있었거든요. 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역할 때 거의 뭐 동참 안 했어요. 와서 그냥 시무룩하게 앉아있다가 이랬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만남과 헤어짐을 너무 많이 반복해가지고 정을 주면 또 헤어질 때 힘드니까 아예 정을 안 주려고 자기가 그런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쟤들이 저렇게 이제 같이 잘했는데 또 쟤들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실 거는 저기 쟤들이 애가 3명인데 저 선생님의 애들 3명인데 쟤들이 그런 거의 상처를 좀 안 받고 계속 즐겁게 잘 지내기를 기도해 주시고 아까 그 3명 이름은 뭐 말해도 다 까먹으시겠지만 이름 말하고 싶은데 한 명 이름이 한국말로는 욕이다. 하여튼 그래요. 한 명은 아바드, 한 명은 사브린, 한 명은 한국말로 씨발이에요. 씨발. 이름을 물어봤더니 말을 못하는데 이름을 물어봤더니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해주고 안고 기도해주고 얘는 진짜 기도방 가서 기도해 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화살표에서 이렇게 말 못함 해서 이제 기도방에 꼭 가라고 적어놨더니 약국에서 막 선생님 들고 왔어요. 베델 선생님 들고 와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막 약국에서 난리가 났대요. 왜 욕을 썼냐고 우리 남편이 잘하더니 왜 갑자기 여기서 욕을 하고 이러냐고 사람 이름이다. 예, 좀 기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여튼 그런 사연이 있어서 웃었던 얘기긴 한데 사실은 좀 슬픈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그 3명하고 우리 선교사님 자녀 3명 그렇게 상처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엘리야가 돼서 돌아오셨나요? 비를 내려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방의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선교는 실패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는 반드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반드시 그 요르단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 복음이 이 땅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그 셋째라고 하죠. 셋째. 네. 이름을 하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 첫째가 이름이 뭐라 그랬죠? 사부린하고 아바드 셋째라고 기도하시는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MK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어려운 친구들도 있는데 기도하실 때 우리 MK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 요르단 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MK와 또 방금 말씀하신 우리 세 자녀 주님께서 그 모든 요르단 땅의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요르단을 살려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용사들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의료팀을 통해서 프린시아시 반드시 거두어지고 추수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텐데 반드시 그들이 그 복된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그 소식을 들으며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팀들을 주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그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부어지고 그래서 광야와 그 땅 가운데 정말로 생명을 두게 만들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부어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주님의 역사가 쉬지 아니하는 땅으로 주님께서 복의 너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작 반드시 주소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를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암소를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 무장되어서 이 마지막 날 하나님 이 세상 정서와 싸워내고 승리를 보는 거룩한 세대 예배들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 귀한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복음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모든 하나님 거짓 세력과 그들은 짓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이 다 떠나게 해주시고 정말 복음의 그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요르단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섬기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랑하시기에 팀들을 보내주셨는데 주님께서 선하심이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의 모양대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부흥의 소식을 우리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한국에 돌아와서 쉼을 누리고 있을 텐데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7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부분을 세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5장까지만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팔복은 영적 원리라고 했기 때문에 팔복은 영적 원리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그 수많은 주제들 우리 말씀을 안 읽었군요. 마태복음 5장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우리가 시작하는데요. 이후에 나오는 7장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이 8가지 영적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 8가지 영적 원리, 팔복이라고 말씀하신 이 8가지의 원리가 방향키와 같은 역할을 해서 위에 있는 그 수많은 주제들을 떠받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들을 함께 나눌 때에는 8가지의 영적 원리들을 마음 가운데 한켠에 두시고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처음에 이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정체성과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그라운드는 세상입니다. 세상 더럽고 죄가 가득한 그 백그라운드에서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말씀하세요. 다르다는 거예요. 퀄리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속성이 다르다.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러한 아이덴티티가 우리에게 부여되는 순간 곧바로 무엇이 이어지냐면 기능입니다. 사명입니다. 소금의 기능이 있고 빛의 기능이 있어요. 그것을 하는 게 소금이고 빛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에서 16절은 우리가 누구인지와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 말씀하세요. 8가지의 영적 원리하고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주제들은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이 영적 원리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모든 내용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어지는 모든 예수님의 설교와 지침들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것이어야 맞습니다.
세상에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야 되는 게 맞고 세상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예수님께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눌 때에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불러온 개념이나 원리는 다 여러분들이 차단하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말들로 우리에게 재해석해 주시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다. 우리 옆에 동역자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소금이고 빛입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소금은 맛이 있다. 그죠? 맛없는 소금은 없어요. 맛을 냅니다. 네. 근데 소금의 맛은 보통 뭐예요? 짜죠. 맛이에요. 잃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성질이 아니라 기능이에요.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다 이거예요. 필요 없다 이거예요. 세상이 받는다 이거예요.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좋아할 것 같죠? 아닙니다. 닮아버립니다. 그래서 소금은 모든 것에 다 쓰인다.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빛을 비치는 거죠. 빛을 비췄는데 이게 빛이 비쳤는지 어둠이 나갔는지 어쨌는지 알 길이 없어. 빛이 아니에요? 아니죠. 빛은 뭐라 그래요? 예, 기능이죠. 14절 뒤에 보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왜? 드러내니까. 빛이 있으면 모양과 형태가 다 드러나잖아요. 다 이걸 다 끄면은 뭐 모르는데 딱 키는 순간 저기에 사람이 있구나, 저기 뭐가 있구나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15절에 볼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둬요? 위에 둔다는 거예요. 위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도록 하는 게 빛이다. 드러나야 된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라는 게 드러나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드러나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삶의 일상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라는 게 드러나야 돼요. 어느 란에다가 우리 이제 코로나 때 교회 관련해서 왔다 그러니까 거기다 뭐라고 썼어요? 새노래교회. 우리 새노래교회 교회는 200명이 넘었어요. 보건소 직원이 이렇게 불려준 거예요. 네. 여러분들 어느 종교란에다가 기독교 이 말이 드러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말을 여러분 하실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 된 삶이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된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사명이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말하는 게 16절인데 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맛도 잃으면 안 되는데 맛을 잃으면 안 되는 것 16절에 비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뒤에 뭐라 그래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 말이 다 똑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착한 행실이라는 게 칼로스 에르곤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칼로스 이거는 착한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뒤에 에르곤은 노동, 일 이런 단어로 쓰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번역하기는 착한 행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봐도 good work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헬라 사람들에게 에르곤이라는 건 뭐냐면 날마다의 행위, 예를 들면 액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행위, deed 이런 것들이 쌓여지고 모아져서 월크가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헬라의 에르곤입니다.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이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받아올 때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 하루하루의 믿음이 쌓여진 것. 그게 역사라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이렇게도 우리가 한글 번역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골로새서 3장 17절. 골로새서 3장 17세 구절을 우리가 찾아볼 텐데요. 골로새서 3장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여기에 보면 1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역시 에르곤인데 보세요. 문맥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그러니까 이걸 조금 세분화시키면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예요. 다 무엇으로 하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에르곤을 하든지, 그 에르곤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에르곤이에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에르곤이에요. 그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일, 모든 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문맥이에요.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은 1이 나오죠. 모든 뭐예요? 선한 일, 에르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시작.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여기에 보면은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무엇으로 번역됐을까요? 믿음의 역사인데, 역사. 역사도 한글 번역은 역사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에르곤,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뭐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에르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이 가져갈 때는, 헬라인들이 썼던 그 단어잖아요. 일반적으로 썼던 그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어를 쓸 때 개념은 뭐냐면 날마다의 믿음의 행위의 집합체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일, 믿음의 일,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맛을 잃으면 안 되는 소금이고 빛을 내야 되는, 낼 수밖에 없는 빛이다.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로 정리가 됐어요.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반 도덕적 개념의 착한 행실이 아니고 믿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근데 이 가치가, 이 말씀의 저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동일할 때는 갈등이 없어요. 근데 적그리스도적인 분위기가 마지막 시대에 만연할 때에는 이 가치가 서로 괴리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잡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한 행실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행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복잡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이 중요한 미션은 뭐냐면 마지막 때 파수하는 거예요. 시대를 파수하는 거예요. 시대의 옳고 그름이 어떠한 형태로 이 세상 가운데 오는지를 잘 파수해서 따라서 다 분별하자. 그럼 우리가 뭐 예를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정서가 하도 난리니까 이게 진짜 맞는 거야? 이게 진리야? 사실이야? 우리가 말씀으로 볼 때는 이건 악인데 세상 사람들은 선한 거라고 말해요. 맞는 거라고 말해요.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요소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근대 시대에는 이게 많이 일치가 됐어요. 교회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약간 많이 좀 이렇게 같이 생각해도 별 무리가 없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생각하는 족족 다 이게 뭐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데, 무엇을 보고 우리가 착한 행실, 무엇을 보고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니면, 복음의 기준이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이거예요. 말씀의 기준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을 두고 바뀐 적이 없는 말씀 딱 있고, 시대가 변했죠. 시대가 변하니까 모두 변해요. 거기서 학습받는 우리들도 우리의 사고나 이런 지력이나 이런 게 다 변하잖아요. 우리의 안경이 자꾸 변해요. 말씀은 안 변했는데. 그러면 내가 고쳐야 돼요? 말씀이 고쳐야 돼요? 내가 고쳐야지. 내가 바뀌어야죠. 말씀을 보고 내가 바뀌어야지. 나를 통해 말씀을 자꾸 변개시키고 말씀 바꾸면 예수님이 화나겠죠. 너 왜 그러냐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믿는 자들이 파수를, 이 분별에 대한 파수를 잘해야 된다. 그런 우리 새누리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본문은 17절에서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배워놓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 배워놓은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제가 이거를 이제 주제를 뭐라고 했냐면 말씀 순종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를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겠다. 다 이루겠다. 이 두 가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다 이루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완전하게 하고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완전하게 하면 다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가 로고스 말씀이다. 말씀. 창조 때 나는 말씀으로 역사했다. 그러니까 말씀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그가 행하면서 이루신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보려면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보는 거죠. 맞습니까? 말씀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 말씀 묵상은 누가 하냐? 말씀의 대가들이요. 말씀 묵상을 했어요. 큐티는 누가 하냐? 말씀의 대가들이 큐티했어요. 처음에 우리 한국에 그거를 보편화시킬 때는요. 그렇게 말씀의 대가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은 나름대로의 평신도들이 말씀을 연구하며 묵상하며 큐티라는 게 화이트 타임 아닙니까? 침묵 시간, 내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 소리 듣는다 이거 아니에요. 예, 큐티는 그냥 얼렁뚱땅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깊이 파는 시간이에요. 말씀의 대가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기호와 모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이죠. 그분이 그것을 완전하게 하고 다 이룬대요. 근데 중요한 건 1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조금 어려운 말로 바꾸면 말씀을 다 중요한데 자기가 판단해 이 말씀은 나에게 중요하고 이 말씀은 내가 좀 피해가고 싶고 이 말씀을 좀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좀 도망가고 싶고 말씀을 자꾸 가는 거예요. 지나쳐 무관심.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뭐라 그래요?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도 천국에서 왜 지극히 작다는 그걸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미가 있죠. 어떤 말씀은 내가 피해가고 싶고 어떤 말씀은 내가 뭐 이건 나랑 상관없어 이런 말씀이 없어요. 모든 말씀은 다 나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라도 지나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계명 지나치면 누굴 지나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예수님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요거는 제가 알아서 하고 요거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슬림들 중에 예수 믿는 완전 뒤집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어떻게 믿어요? 얼렁뚱땅 믿잖아요. 그가 얼렁뚱땅 알라를 믿었어도 예수님 복음 듣고 난 무슬림 기반의 크리스찬들은요 얼렁뚱땅 예수 안 믿어요. 왜? 믿는 순간 목숨 내놔야 돼요. 믿는 순간 왕따, 지방 왕따, 사회적 왕따, 국가적 왕따 다 모든 걸 포기하면서 예수 믿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한 단어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꾸라는 단어를 모르고 글을 몰라서 또는 알려주지 않으니까 내용 의미도 모르고 그냥 알라하고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그전에는 꾸란도 보고 싶었는데 뭐 알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 믿는 순간 이 사람들은 말씀이 너무나도 달콤한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람이 알려줄 뿐만 아니라 막 성령님이 알려주고 얼마나 예수 믿는 맛이 나겠어. 근데 우리는 그 발도 못 따라가요. 늘 우리 뭐 집에 이 성경 뭐 먼지 쌓여 있고 안 봅니다. 그게 좀 차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무관심할 수 있는 것이죠.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칭찬했던 유일한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들의 의는 뭐예요? 이 사람들의 모든 종교적 열심은
마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책망받았지만 모양으로 치면 굉장히 인정해 줄 만하다. 근데 너의 의의가 디카이오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것 디카이오시는 그 의의 사람에게서 올 수 없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의의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좋지 못하면 어디를 못 들어가요? 천국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 설렁설렁 예배 드리십니까?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대한 책망을 많이 받지만 예수님은 모양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너가 하는 행위도 중요해. 우리는 둘 다 무시하니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을 수 있다. 주님은 이걸 두 개 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모양적으로 행위적으로는 못 따라 누가 따라갑니까? 더 못해가지고 안다는 사람.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렇지 그 열심은 대단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이상을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마음.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무슨 제목으로 달까 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 말씀 자신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뭐한다? 따라합시다. 순종.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작은 말씀이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도 따라가는 거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는 게 없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그 말씀 붙들고 따라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죠. 자, 그래서 작은 말씀 여기서 이제 제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건 하나라도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유대인들이 지극히 작다고 여겨지면서 설렁설렁 넘겼던 그게 문화가 되고 관습이 돼가지고 적어도 예수님 당시 때는요 사람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저지르는 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세요. 첫 번째 살인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6절인데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요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디에 나오니까 10계명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째 계명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옛 율법에 모세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 그래서 이 살인하면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말을 너희가 알고 있지만 그 다음에 22절에 뭐라 그래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내가 라가라 하는 자, 라가 이게 아닌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욕입니다. 라가 돼지 같은 놈 이런 거 있잖아요. 바보.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는 자 다 어디에 들어가요? 심판받고 공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살인이라고 규정하는데 율법은 이거예요. 율법은 행위로 나온 것만 다 죄로 규정했어요. 율법 조항들을 보면 그렇죠. 너가 이렇게 하면 행위로 나온 것은 다 죄로 규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할 때 여기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를 냈어요. 형제에 대해 라가라는 자 욕설, 마음 가운데 미운 마음, 그 다음 뭐요? 미련한 놈이다. 이런 말들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저 사람 너무 사랑하는데 미련한 놈 이럴 수 있어요? 저 사람 너무 이뻐 죽겠는데 라가라 이럴 수 있어요? 아니죠. 적어도 내가 저 사람에게 미련한 놈, 라가다, 놔 이런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미움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것보다는 무엇을 규정하는 거냐면 마음입니다. 뒤에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간음했다는 행위가 아니라 먼저 뭐부터 하나님 죄로 규정해요? 마음. 이게 마음에서부터 미움, 마음에서부터 간음. 이게 다 뭐예요? 살인,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을 폐허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 마음 모두를 예수님이 뭐예요? 다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는 이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요? 보통 가장 큰 치열한 싸움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요. 어쨌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은 것이 행동으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거나 다잡지 않으면 우리는 행위에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나는 건 뭡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그러죠? 우리 창세기 4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창세기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행위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너가 선하다 선하지 않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너가 선하다 지금 선하지 않다는 걸 뭘로 지금 판별하십니까? 너의 지금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 아벨을 쳐 죽이고 싶은 마음. 너가 선하면 지금 이럴 수 없다. 선하지 않기 때문에 낯을 들지 못한다. 울그락불그락하고 안색이 변하는 이유는 너의 마음에 선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동생 죽이고 싶은 마음.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뭐예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행위로 나와버리면 엎치는 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쏟아진 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는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마음에서 울그락불그락 그런 마음이 있지만 적어도 마음에서는 행위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예요? 컨트롤, 다스릴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이제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걸을 때 급히 사과하라. 뭐 이런 거잖아. 이게 뭐예요? 내가 그런 안 좋은 마음이 있지만 행위로 나오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급히 정리해라. 하나님께 그 마음을 정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나오는 단어는 뭐예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날 회개라는 부분도 얘기했잖아요. 회개, 진정한 회개.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일이 없으면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26절은 뭘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옥에서 나올 수 없다. 이거 뭐예요? 대가 지불입니다. 이걸 생각나게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결자해지. 결자해지가 뭐예요? 자기가 묶은 거 자기가 풀어요. 자기가 해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건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가장 큰 영적 격전지가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묶은 거를 푸는 거죠.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자해지를 해요. 모여서 교회가 됐을 때 18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교회가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고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이 얘기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결자해지. 그래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강강 말씀 두 번째,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는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고는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무서운 얘기 나오죠. 빼버려라, 찍어내버려라. 무섭습니다. 이거 들고 지옥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죄 짓고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천국 올라갔더니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뭐 하나씩 다 없어. 잘라냈어. 다 빼고. 이거 이제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를 끊어내라는 것이죠. 죄를 끊어내십시오. 죄. 이 죄가 끊어지지 않으면 주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레디컬하게 표현하신 거죠. 저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드러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31절 32절에 보면은 동기가 중요합니다. 이유. 그래서 율법을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율법은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드러난 사건 행위로 딱 드러나서 너는 죄로 규정.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율법이 되어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 조항이나 또 약자를 보호하는 법들이나 보면은요 다 예외 조항들이 있어요. 종을 자유케 하는 부분들이나 다 동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예요? 무조건 이스라엘 사회에 창기들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 가정의 문제들이 있다. 왜? 종교 기득권자들은 그 사람의 문제가 있다 드러난 것만 가지고 뭐예요? 자꾸 정죄하죠. 비판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네 가정이 이렇게 된 거고 하나님의 뭐 벌로 네가 이렇게 된 거고 이런 정서가 엄청나게 지배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가 왜 이렇게 됐는지 예수님 그 동기까지도 다 아는 거예요. 종교 기득권자들의 시선은 드러난 사건에가만 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그가 왜 창기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까지 알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 사회가 부유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약자가 더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동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 사건을 볼 때 무조건 드러난 것만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위험한 겁니다. 왜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 영역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너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너가 왜 이랬는지, 동기와 이유,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난 것에 너무 일희일비하는 그런 좀 가벼운 신앙 말고 여러분들 그 동기와 이유까지 좀 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너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 때에 또는 그 이전 이후 모든 시대 유대인들이 관습적으로 버릇처럼 하는 습관처럼 나오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꼬집는 얘기들이 많아요. 이 맹세도, 이 맹세 문화가 어떤 게 있었냐면 본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죠. 안 지키면 죽습니다. 이런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그렇게 하다가 너무 부담스럽고 사람은 죄인이라서 안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변질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할 수가 없고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까지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을 가지고 맹세를 했을 때 이거는 무게감도 약간 비슷하고 안 지을 때도 약간 양심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대상들이 있었어요. 그것 중에 세 가지가 바로 뭐예요? 하늘, 땅, 예루살렘. 그리고 자기 머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머리. 이런 것들로 유대인들이 맹세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맹세를 했을 때 무게감도 약간 있으면서 안 지켜도 뭔가 양심의 가책이 돌아요. 이게 너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만연했다는 거예요. 습관처럼 버릇처럼 나오는 것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진실해야겠죠?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진실해요? 아니면 습관화되어 있어요? 네, 습관화되어 있죠.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버릇처럼 나오는 거, 습관화되어 있는 거, 진실함을 느껴볼 수 없는 거. 그냥 딴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고, 분위기 따라서 하고, 힘들면 안 하고, 그죠?
벼랑상하게 바뀌는 이런 것을 예수님 때에도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관습화되고 습관화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예수님을 꼬집는 거예요. 산상설교에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봐라. 어떤 의미가 있냐? 어떤 진정이 있고 어떤 솔직함이 있고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이런 것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37절이죠. 너희는 그렇게 이런 맹세도 왜 하냐면 자기의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사실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들로 하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올 때는 모든 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31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그냥 너희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옳다 아니라 이렇게만 해라. 이게 원어상으로 직역하면 이거예요. 옳은 건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라. 이거예요. 원래 직역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옳은 건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 다른 것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서 이렇게 습관처럼 하는 것들은 우리가 자제해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것은 옳다면 해야 되는 거고 옳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좀 성숙함으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38절에 48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원수 갚음, 원수 사랑인데요. 이걸 제가 주제로는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이걸 지키기가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원수를 어떻게 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원수 갚는 것에 대한 규정인데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뭐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것을 지금 막으시는 거예요. 앞서서 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뭐까지 주라는 거예요?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한 사람에게 뭘 더 하자는 거예요? 심리를 더 동행하자는 거예요.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내 힘으로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뒤에 나와 있는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절대 이게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격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타고난 성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으로밖에 안 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기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나도 살게 된 거예요. 전제 조건은 죽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의가 죽지 않으면 내
어떠함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도 우리 영적으로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영적인 삶은 내 성격과 성품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지쳐요.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뭔가 우리가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겠다.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육신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어떤 에너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이 말씀 나누겠지만 이 모든 말씀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한 문물인 거죠.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모든 삶을 영적으로 풀어낼 때 우리 그때부터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 하나라도 영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면 우리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평행에서 듣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앞뒤자로 이렇게 믿음으로 좀 고백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8가지 영적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5장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이 일들을 우리가 도식화해서 함께 봤지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하는 내용들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차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를 주님이 가져오셔서 우리로 살아내게 하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의 이 원리는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싸워내지 않으면 누구라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그 싸움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당신이 공급해 주신 힘과 능력과 그 믿음으로 하나님 것을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영적인 삶으로 이 신앙생활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